누가복음 20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큰 형님으로 오셔서 초태생의 제물로 드려지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율법의 매인 자들을 불러내셔서 완전히 새로운 길,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 길에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데요.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 교회는 아벨의 때부터 세례 요한이 오기 전 사가랴 때까지 끊임없이 공격을 당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의 교회를 가장 심각하게 공격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외식과 탐심입니다. 구약의 언어로 불순종과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외식과 탐심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대와 비판을 멈추면서 시작이 되어지고 감사하며 용서할 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자기 비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십자가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 지체들 또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 자녀를 대할 때, 또 더 나아가서 직장이나 사회생활 할 때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과 기대를 멈추게 되면 그곳에서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태생의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셨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게 되는데요. 신학적인 또 영적인 그런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우리 안에서의 이제 내적인 갈등, 내적인 충돌을 묘사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이 논쟁이 권위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인가 라는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인간 예수로만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신의 아들, 신적인 존재로만 취급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교회의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갈등과 충돌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하시고 또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다 함께 치유하셔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와서 가장 약하고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체득하고 이 복을 흘려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금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이야기하며 두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질서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방법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방법만으로 또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대사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완벽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특별히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분투해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역시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논쟁되어지고 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심각한 그런 전쟁까지도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뭐 많이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여전히 보고 있는 태극기 부대라고 불려지는 광화문에 나와서 열심히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이 땅에 실제적인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 나라 질서로 이 땅이 다스려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역사 속에서 늘 존재했던 사람들이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실제적인 이런 사회의 정치 이론과 이런 것을 이 성경을 인용하여서 이 땅에 이루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부류로 나타나는가? 이 정치적인 색깔이 아예 종교가 되어지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었고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었고요. 또 정치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 겉으로는 종교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그런 부류들이 역사 속에서 늘 존재해 왔었습니다. 또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는 천년왕국이 이 세상에 이루어질 거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부류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일어난다고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정치, 이 땅의 국가, 이 땅의 제도를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군대를 가지 않는 거죠. 저항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증인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역사 속에서 수없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하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흘러내려가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 나라의 통로들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오늘 이제 부활에 대한 논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두 가지의 극단적인 부활에 대한 관념 그리고 내세 신앙에 대한 관념입니다. 성도님들도 느껴지시겠지만 하나의 신앙적 관점은 이 현세 신앙을 강조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번영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좀 더 철학적인 용어를 쓴다면 이 쾌락주의라고도 합니다. 이제 에피크로스토파라고 이 그리스 철학의 한 분파입니다. 또 내세만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원론이라고도 하고요. 이상주의자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원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땅의 것은 악하고 육신의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한동안 한국 교회도 아주 심각한 이 이원론이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가요는 절대 들으면 안 되고 노래방도 가면 안 되고 텔레비전 봐도 안 되고 그리고 책도 경건서적만 읽어야 되고 이런 세상의 것을 완벽하게 다 악한 것으로 치부하는 그런 이제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만 선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고 이런 흐름에 영향이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일반 은총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악하고 인간이 죄인이긴 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이르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었기 때문에 그들이 선한 것을 추구하고 화평을 추구하고 질서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예술, 문학, 음악 다양한 분야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아니지만 인간들을 통해서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얻어지는 풍성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선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이런 것을 완전히 다 배제해 버리는 그런 흐름은 옳지 않죠. 또 반면에 현세의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번영신학이라고 불려지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만 있는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높아지고 이런 것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러한 부류였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이 땅에서 부유해지는, 이것이 유일한 목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죠. 이 땅의 삶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 그리고 내세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소홀히 하거나 이 땅에서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고 평안함을 사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신앙이 있어야만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번영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현세를 중요시하는 신앙은 이 땅에서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나의 신앙,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내 삶의 평안과 또 기쁨과 번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를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에 걸리거나, 내가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해지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는 고통, 가난, 질병, 장애 이런 것들을 다 죄의 문제로 연관시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않은 결과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한국 교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겪어왔었고 지금도 이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은 다른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끊이지 아니하고 인생 자체가 고통이며 우리의 죄의 문제와 관계없이 이 세상은 불완전함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세의 삶, 부활의 삶,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새로운 새 예루살렘을 꿈꾸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올 새로운 삶, 마치 번데기에서 나비로 바뀌어지는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온전해졌을 때, 빛의 자녀로 신령한 육체로 다시 부활했을 때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애통함이나 사망이 없는 저 새 예루살렘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도님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고난의 문제들을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사고나 이 땅의 어떤 법칙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은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어집니다. 또한 더불어 이 부활 신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바르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땅에서 선을 추구하는 삶의 중요한 방향성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다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나 방자하게 살아갑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이제 한국에는 아직 몸으로 다 다가오고 있지 않은데요. 그 이제 서구 이제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기독교가 왕성했던 나라에서 지금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신무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신론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신무신론은 이거는 완전히 종교화돼 버린 것인데요.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종교 속으로 들어가서 종교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 신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은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그냥 예수 믿어, 교회 다니고 신을 믿어, 그냥 우리는 신이 없다고 그렇게 믿고 살게 라고 하는 게 그냥 무신론이에요. 신무신론은 너희는 왜 신이 없다고 신이 있다고 믿어, 너희는 왜 예수를 믿어, 그거는 틀린 거야, 믿으면 안 돼 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 틈 안으로 들어가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공격적인, 다시 말해 무신론을 전도하는 자들을 신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리차드 도킨슨이라고 이기적 유전자, 만들어진 신, 뭐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샘 해리슨, 그리고 유발 하라리, 뭐 이런 사람들이 요즘 유명한 신무신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영국은 아주 강력하게 이 신무신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광고에다가 신은 없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예전에 이 리차드 도킨슨의 그 신은 없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을 붙인 적도 있었는데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어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기 때문에 이런 개념 자체가 사라진 세상, 그래서 부활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죄의 개념이 없애버리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몇 번 불러드린 적도 있었는데 존 레넌인가요? 이메지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가 뭐냐면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심판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옥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노래를 잘 못하는데 불러볼까요? 아실 거예요. Imagine no heaven, 이런 노래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겠죠. 노래를 잘 못해서. 그런 그 노래가 있어요.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마음껏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그 신무신론의 흐름입니다. 한국에도 이 영향을 받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부활신앙으로 단지 죽음 이후의 세계만 이야기하는 그런 분리주의자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 부활이 없다 하여 이 세상에서 현세적인 복만 누리는 그런 번영신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하나님 나라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살되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의 문제에 우리가 짓눌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평화가 눈물과 죽음이 없는 것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즐겁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이 땅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고난의 문제 속에, 고통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 즐겁게, 더욱 기쁘게,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뒤에 이제 그 과부에 대한 이야기, 또 높은 데 앉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이 내세 신앙에서의 삶에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46절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인정받는 것, 이것이 서기관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이 땅에서만 잘 사는 것. 그래서 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 그래서 이 땅에 고통받고
질병을 얻고 가난해지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을 잘 못했기 때문에 되어진다는 그 번영신학의 그 잘못된 고통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일부의 헌금보다 가난한 자의 두 렙돈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단지 겉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서 적은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겨하는 그 마음에 모든 것을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아니하는 그 기쁨, 이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신앙을 소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의 신앙은 자칫 이 고통의 문제 앞에서 두 가지로 극단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이 고통의 문제를 잊기 위해서 분리주의로 가버립니다. 이원론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좋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는 그런 마치 종교에 중독된 것처럼,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고통을 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그런 길로 가기에 쉽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이 고통의 문제가 다 사라진,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땅에서 평안한 것만 추구하는 신앙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은 하늘을 꿈꾸며 이 땅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고통과 시련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되 완벽하게 해결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늘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매우 실제적인 겁니다. 부활신앙은 도피의 신앙이 아니에요. 또 내세의 신앙이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현실만 중요시하는 이런 이 번영주의의 그런 신앙이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최선을 다해 해결하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기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 바라보시며 이 땅을 즐겁게 살아가는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